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함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하여지고 성령 위로를 경험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 굳건하여져 가고 또 날마다 그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받을 이런 경험들을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쭉 읽었던 이 9장에서의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또 변화된 그 모습이 이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었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될 때 아닙니까? 사람이요 진짜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저만 봐도 스스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먹는 거 하나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사울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리가 없어 하던 그런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만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도 핍박하니까 저였으면 진짜 하나님은 저 사람 데려가지 않고 뭐 하시냐. 저 사람 저러다가 진짜 하나님 천벌 받는다. 이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온 교회를 핍박하던 유명한 핍박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울이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십니다. 그 증거로 핍박자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고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질 때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참 다른 일들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재정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그 경외함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구나,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아,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목사라는데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라는 혹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저도 이 아침 좀 한번 좀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더 기적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시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그 운행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더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주 우리는 예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요,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전과 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는 삶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성령의 위로를 깊이 경험함으로 온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사울, 지금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요. 여기서는 사울로 부르고 있죠. 네, 이 사울은요, 정말 누가 뭐래도 본인의 이 고백들을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주의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완벽주의자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변에 혹시 완벽주의자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완벽주의자십니까? 완벽주의자는요 자기만 피곤하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자기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 남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2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만 잡아서 이렇게 하여도 자기의 열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자,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족치겠다, 아주 이 종교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240km 떨어진 그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삶의 방향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 이바지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신 이유가 사울의 대단한 학문, 사울의 대단한 열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교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일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와, 저 사람이 변하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이 원래 생기는 건 맞는데요, 위로를 받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찾아갔는지까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대한 성벽에 달아내려는 이 탈출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그런 위험들을 경험하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 정말 외롭죠. 그렇죠? 누군가 함께 또 있고 싶고 나를 의탁할 무언가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울은 그 전까지 아마 그런 고민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고 소문은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 천상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 구약 성경을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가서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장 영향력 있던 교회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저라도 쉽게 사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됐을까라는 의심도 들죠. 이거 알고 봤더니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이 예루살렘 핵심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양보해서 믿어준다 치더라도 이 당시에 이 사울이 받고 있는 핍박이 얼마나 큰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을 품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핍박도 함께 감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렵죠. 무섭습니다. 아무도 사울과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동체가 사울을 그대로 품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사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여는 역할을 감당하기는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참 그때에 이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나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신했던, 그래서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 바나바. 사실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요 품어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평판이 엄청난 리스크가 걸린 일을 갖고 이 일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안 품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답게 이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관심과 또 진정한 어떤 사랑과 또 공동체를 향한 품고 주고자 원하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그런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가족 매주 와요. 네, 매주 오고 지난주에도 한 분 등록하셨어요. 네. 이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어떤 관심과 또한 기대를 갖고 대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바빠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큰 리스크도 걸려있는 일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가족 팀에게 많이 위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이 한 사람의 변화에 주목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이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한 거죠. 그 누구도요 사울이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그의 역할이라 생각했지.
그가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이름으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3분의 1을 기록하고 거기에 이제 정말 이 세계 선교에 헌신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나바도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품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 주는 위로를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못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요 더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에 품어주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풍성학교 우리 소풍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 제목 많으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니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모습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소풍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고 그를 세워가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소풍교회가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도 갖고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